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28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아이들 학교마다 추석 연휴 앞두고 가을 운동이 열리는 곳이 있던데요. 그러고 보면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전 기억,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더 오래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가지만 더 또렷해지고 아련한 시간으로 가슴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을 운동의 그 맨 마지막 순서였나요? 닭 터트리기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의 오래전 기억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자라났고 어른이 되었지만 더 깊어가는 한 사람으로 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기독교교를 바로 알기 주기도문 뭐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장재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동행하세요.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네, 목요일 시간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입부분 찬송 들으니까 제가 방송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 10월 이제 종교개혁 예, 맞습니다. 정말 기념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또 목사님하고 고민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어야 할 텐데 9월 마무리네요, 목사님. 목금토 남았습니다. 네. 금방입니다. 10월 첫날의 첫 줄이었군요. 예. 어떠세요? 청취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예, 한낮 제 햇볕이 조금 덥긴 하지만, 시원한 음료수나,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은, 어머, 제가 대접을 해드렸어요. 이 더위를 네. 기쁘게 이제 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것은, 아마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가족과 함께? 예. 가족과 또 성도들과 친구들과 네. 또 아는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지혜라든지,
또 훌륭한 인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람 가운데 태어나고 사람 가운데 자라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을 이제 배우게 하신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하던 선교단체에서는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 리빙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 가운데 신앙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직업에서 뭐 아주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을 한두 명 초청해서 이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서관이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뭐 학문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신앙적인 고민들, 갈등들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배우면서 많은 유익을 사실 저 얻었거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유익들을 우리 뭐 비록 주위에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그런 유익들을 누리시면 이 가을 더 깊고 아름다운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뭐 우리는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도 좋은 선한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누군가로부터의 그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요. 그런 시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좀 나가보죠. 그 세 번째 간구의 핵심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 한번 나눴지만 온전한 순종은 사실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기독교의 답은 대부분 예수님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한 10개 중에 한 7, 10개는 예수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맞는데요. 네. 역시, 온전한 순정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룬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했는데요. 사실은 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룬 유일한 한 분을 꼽자면은 그리스도. 사실 이 세 번째 이 기도는 예수님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아주 그 핵심적인 방법이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현이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야 이거 해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실행하게 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욕심과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순종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귀감이 되고 또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이 잘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도 타락한 천사가 있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 사업이 또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은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물론 뭐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뭐 좋은 환경도 있겠지만 그 환경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또 그 뜻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 말씀 최근에 듣던 중에 부모로서 자녀의 사랑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 중심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네, 맞습니다. 수십 번. 예. 네, 아무튼 뭐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이를 하나님 말씀에 잘 목종시켜야 되겠다, 엄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아이가 당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보다
아이 중심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변개되는 걸 보면서 마음 참 놀랐습니다. 모든 사랑이 예, 집중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도 이런데 와,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드시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첨부하실 것이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루어 오신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잘 드러내신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실 아나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창세전에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었던 영광, 또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땅에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천상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고지순한 화평과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어떤 그냥 가시적인 멋진 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순종,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죠. 오래전 복음성가인데 우리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목사님. 예, 그 알죠. 예, 아주 유명하고. 예. 그러고 보면 예전에 그 고백했던 복음성가가 굉장히 가사의 모든 것들이 정말 담겨있는,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를 들면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이 잡으랐을 때 베드로가 칼로 그 로마 군병의 귀를 딱 잘라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가 십자가에 잡혀가고 목숨을 그 너희를 위해서 바치기로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네가 말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이 순종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야, 나 참 순종하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너희들 나 따라오지 못해. 난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순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잘 지키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은 이것은 뭐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또 창세전에 가졌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귀결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워도 사랑하는 척,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고 또 싫어도 물건 하나 더 주기도 하면서 마음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명령만을 듣기 위해서 우리 그냥 십자가 돌아가셨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못하시고 아마 우리를 죽도록 미워했는데 저 원수 덩어리 그런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희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기꺼이 아니고 억지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품으시고 돌아가신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일으키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절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결국 사랑을 동반한 순종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그 두 번째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시 45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그리고 주기도문 코드 듣고 쉬어갈게요.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O일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O일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계속 말씀 이어볼게요. 자, 그럼 목사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도 순종의 삶이 요구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야겠거든요. 늘 네. 고백은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고 네. 매번 저희들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말씀을 지킬 때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참 이 말씀은 이제 굴종, 억지로 지키는 것, 그 대접을 받는 사람도 금방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 보면은 네.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지 맞아요. 사랑 없이 빈 마음만 있는지 맞아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성도들이 저에게 대한 태도, 또 제가 성도들에 대한 태도도 성도들도 금방 알거든요. 목사님 지금 바쁘시구나. 다 같다고 느끼는. 예. 목사님 바쁘시구나 이렇게 네. 느끼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의 핵심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이 모든 선한 일, 뭐 병자를 고치고 십자가에 돌아간 이 모든 일을 말하는데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지킬 능력, 그 사랑의 힘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고대 교부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성부거든요. 네. 그리고 성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아버지 아들을 누가 연결시켜주냐? 사랑의 고리 대신 성령님이 연결시켜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겸손하시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고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고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일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로 시험 받는 것도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갈 때 이거 무서워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성령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씩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도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는 죄의 정욕을 따라가자 하는 그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생활하다 보면은 이 두 사람, 두 마음이 항상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과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설교나 이 언변이, 이 권면이 뛰어나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목사의 입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까지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끔 한다는 그 믿음과 성경의 진리 때문에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야, 목사님이 개인적인 권면이야. 집에 가서 이거 뭐 필요하면 한번 써먹고 필요 안 하면은 그냥 나중에 뭐 폐기 처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이 마음가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재정을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 사회에 불법적인 악이 있을 때 거기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까먹지 않고 바로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성부, 성자의 그 고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결되어지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뭐 텃세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뭐 기존의 성도 예, 기존의 성도와 새로운 성도들 또 가끔씩 보면은 지역색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충청도 뭐 이런 지역색들도 있고 또 남녀 또 이런 게 있고 또 뭐 탈북자 이런 교회나 장애인들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또 분류가 돼서 이제 탈북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탈북자들끼리 교회를 만들고 또 장애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만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 복음 때문에 하나 됐지만은 서로 막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뭐 다양한 서신을 보면 거의 한 70, 80%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싸움 문제 때문에 이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쓴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된 그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 예, 네. 한 세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한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한 세 인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One New Humanity라고 해서 인류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보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님 때문에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걸 보면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님께서 이 편지를 쓸 때 너희는 그냥 유대인, 이방인, 그냥 어떤 뭐 흑인, 백인 그런 핏줄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새로운 인류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느끼겠지만 세상은 다 편가르게 합니다. 학벌, 인종, 나이, 또 외모, 능력으로 다 편가르게 합니다. 편가르게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가르게 안 하는 거 딱 한 군데 있죠. 교회입니다. 예. 애써야겠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도 와서 평안하게 사회에 저명하신 분과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사회 저명하신 분도 그 저명을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고 아주 사회에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는 순종의 마음도 정말, 그쵸? 네. 내주하심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불러일으키실 때 그 말씀을 능히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좀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안에서 또 선생님의 내주하심으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형상대로 저희가 좀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다음 주에 저희 함께해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예. 다른 것 없습니다. 추석 얘기. 나의 고향 얘기. 예, 맞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 남은 5일상 오늘 목요일이네요. 또 승리하시고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정말 쉽지 않지만 매 순간순간 순종의 마음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할교회 장대춘 목사님 귀한 동행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